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걸어가도 안식일을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어떤 거리를 안식일에 가게 할 만한 길이라고 말했는데 또 요즘 제자들이 간만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 곳에 모이죠. 한 곳에 어디 모였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 모인다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을 알려졌지만 그 다락방 같이 모였죠.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날 성경에 전혀 기도하기 힘쓰느라 그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계속 기도한 거죠.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조금 생각해보면 대강 알 수 있죠. 약 10일 정도. 왜 10일이 나오는가 말할 수 있지만 각기 모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약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강림을 사건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도행 2장 2절에 불에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인다. 불같은 혈들이라는 뜻입니다만 원래 뜻은 어떤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큰 변화를 받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4편의 설교 중에 최초의 설교인데 사도적 설교와 어떤 설교들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했을 때 34절을 넘어가보면 그 당시 설교의 반응이 나옵니다. 설교들은 매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할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탄식하며 말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끔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했을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니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우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인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을 넘어가면 얼마 전인데 4장 4절을 넘어가면 남자만 숫자가 5,000명이 됐다.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얼마인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4장 4절로 가면 5,000명 나올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많게는 25,000명, 적게는 20,000명. 예루살렘 상주 인구를 20,000명에서 25,000명으로 봐요. 다수의 학생들이 25,000명을 보는데 25,000명이라 하더라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말인데 심각한 문제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 기간인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지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3,000명은 예루살렘 상주 인구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온 숫자를 많게는 100만 명 정도 추산해요. 고대사에는 통계 무섭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 6월절 때 희생제물로 동물 몇 마리 잡으니까 25만 마리. 한 달 동안 5만 기준으로 볼 때 25만 마리. 그렇게 해서 약 100만 명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때는 이만큼 못 모이면 60만 명, 70만 정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 이때는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할 때 3,000명은 사도행전 1장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신의 엘림 사람 지금 이란 아닙니까? 많은 타지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 3,000명 속에는 타지에서 왔던 순례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다음에 4장 4절을 넘어가면 남자가 숫자를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숫자를 하지 않고 믿는 사람, 허다한 우리가 뒤에 돌을 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나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승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하나씩 헬라 다른 데 나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초기 기독교 급성장의 가슴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기록에도 많이 나와서 심지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갔다면 스페인까지 서방까지 가니까 의지 표명했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5천에 수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 야, 좋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심지어는 바벨론에 있는 성도가 원한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바벨론을 지역적인 바벨론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을 보면 로마를 말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인 학자들은 지역적인 바벨론을 이해해요. 지금 이라크 쪽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석천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정부의 중요한 도시 기독교 복음이 다 들어갔고 약 70년 내지 8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로마 정부의 중수 도시까지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어 있었어요. 안토니 감독이 이그나티우스 천주교 이그나시오라고 발음합니다만 이그나티우스 안토니 감독이었는데 첫 번째 가지고 로마로 합성되면서 7편 편지를 썼어요. 한 통은 폴리카르푸스, 폴리노백에 보낸 편지고 나머지 6편 지역교회 보낸 편지인데 흥명은 사실은 마그네시아 교회와 트라네시아 교회에 문안한다. 6통의 편지는 지역교회 보낸 편지인데 한 통은 마그네시아 교회 보낸 편지고 다른 한 통은 트라네시아 교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그네시아와 트라네시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알지 못해요. 아마 이거에서 근처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그 지역이 어딘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지역에까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저 미드니아와 본토 지방의 총독이 플리니라는 분인데 플리니가 그 미드니아 지방의 총독을 지내서 그 당시 트라이얼 황제에게 보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보면 그 미드니아 지방 지금 말하는 터키의 사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강원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까지 기독교가 다 전파되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연주케 했는데 기독교로만 개종하고 나니까 사료를 생산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물을 닦게 됐던 그런 기록까지 나와요. 이런 다양한 정황을 모를 때 기독교 복음이 급성장해서 그 당시 세계로 확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초기 그 당시에 급성장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첫째,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 확산의 불리한 조건들 두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그런 해결책이 뭔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독교 복음이 급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 당시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을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동하기 편리했던 거죠. 지금처럼 나라가 다 나눠져 있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자받을 때겠죠.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자받고 많이 지치되겠죠. 나라보다 관습과 규율과 법률에 따른 많은 장애가 되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통제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이동이 편리했던 거죠. 이것이 복음의 확산에 큰 도움을 줬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는 언어의 통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서부 쪽에는 라틴어가 장악됐지만 라틴어가 로마 시대 때 공식적인 언어에서 동부 쪽에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다 분명해서 진짜 예수님 탄생을 3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가 다 헬라를 가져놨어요. 무려 예수님 탄생을 300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외국 가서 살 때 이미 1세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나라 문화를 완전히 숙지합니다. 그때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그
그 문화 속에 깊이 파묻혀있듯이 예수님 탄생을 300년 전에 헬로 다 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사용했던 모국어 아람어 중에도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했던 사투리 아람어였습니다. 그 흔적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엘레니라 막사막 달리다고 아기다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름은 헬라어 쓸까요? 아람어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기 때문에 번역이